팬데믹의 장기화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오늘 피플 앤 이슈 시간에는 책 위그노처럼의 저자 성원영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책 위그노처럼을 저술하는데 25년이 걸리셨다고요? 예, 제가 1996년에 파리에 도착해서 위그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자료와 책을 찾아서 읽고 책상에서 읽고 연구하고 또 현장을 다니면서 발품을 팔면서 써온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5년이 걸렸고, 그래서 이것은 학술적인 책이라기보다는 제 몸과 마음으로 가슴으로 써내려간 그런 책입니다. 사실 기술한 그 시간은 약 2년 정도 집중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예, 위그노가 이 종교개혁 이후에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잖아요. 예, 책 제목을 위그노처럼이라고 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1세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위그노처럼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위그노가 단순히 화석화된 역사적인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에서 다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위그노들은 그 자기들이 발견한 그 복음을 삶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위그노처럼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위그노처럼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예.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박해받는 위그노의 어떤 그런 삶과 신앙생활을 강조하셨어요. 박해받는 그 위그노의 삶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뭐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위그노들은 말씀, 예배, 저항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또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또 그것을 저해하는,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요소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위그노입니다. 그런데 위그노들은 그 오랜 세월 그런 박해의 삶을 살면서도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실 그 코로나 시대나 루이 14세 때 그 박해 시대나 사실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참 중요하고, 위그노들처럼 그것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항할 것은 저항하고 또 우리가 복종할 것은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박해를 피해서 위그노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철저하게 지켜드렸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예배에 어떤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루이 14세 박해 때 프랑스에 남아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광야 교인들이라고 하고 광야 교회라고 하고, 그들이 드린 예배를 광야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모일 수 없을 때는 가정에서 모였고, 또 목숨을 걸고 공동체로 모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공동체로 모일 수 없어서 가정마다 이렇게 모이는 그런 현상이나 그 당시나 똑같지만, 제가 보기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예배에 대한 간절함, 절박함, 그런 것들이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예배를 흩어져서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과연 그들과 똑같은 지금 상황이라면 과연 그들처럼 예배에 대한 절박함, 간절함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식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위그노 당시의 위그노들의 어떤 저항 정신을 또 주목하셨고 또 강조하셨어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방역이 요즘 우선시되는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칫 이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해를 두려워하면 사실 진리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죠. 지혜도 필요하고 교회와 신앙은 공익을 위한 책임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더불어 자기 신앙의 어떤 양심을 지키는 신앙의 도리를 지키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역을 위해서 이 공익을 위해서는 교회가 사회보다 더 앞장서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나 어떤 공권력이 원하는 대로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어느 선을 넘어설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신앙 양심을 따라서 저항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요. 앞으로 이 책을 이제 읽으실 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위근호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고 또 이 책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의 위근호 무브먼트가 한번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침체에서 한번 회복되고 또 새로운 부흥을 맞이함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세계 선교를 한국 교회가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 프랑스 파리에서 25년 동안 사역하고 계신데요. 목사님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요. 세계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또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